저희들 가운데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또 복음의 말씀을 믿는 이런 분들을 보여주시는 참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복음의 종으로 사용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을 보게 될 때마다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 가운데 5분 새롭게 주님 믿고 거듭난 것으로 분별되는 분들에게 침례를 드리게 됐습니다. 침례의 의미를 몇 가지 이 아침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있을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그곳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침례 요한이 했던 말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오늘 우리들이 침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이 침례가 영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침례가 죄 사함을 가져다 주거나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영생을 보증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침례를 아무리 진지하게 잘 받을지라도 실제 거듭난 사실이 없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침례는 영생을 보증해주는 보증 수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침례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실제적인 회개의 열매들을, 즉 거듭난 증거들을 열매로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던 그런 삶, 예수님과 관계가 없던 그런 삶,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던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산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침례받은 사람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그 주님께서도 기대하시는 바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2번 받게 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침례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약 서신서 중에 야고보서라고 하는 서신서에서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요구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 이 시대에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혹은 침례받은 사람들에게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너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거운 요구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침례를 우리 생각할 때 이 침례는 우리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우리 주님의 다시 사심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예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침례 예식은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해주는 교회에 주신 예식입니다. 침례 예식,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예표적인 예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베풀면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죽음을 죽으셨는가,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이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신이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분은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도록 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고 하는 이것을 저희들로 교훈받게 해주는 예식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에도 우리는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말씀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침례를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살아계신 분께서 현재적으로 함께 하셔서 그 부활하신 능력으로 거듭난 성도의 삶에 관여하시고 거듭난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 자기의 전략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이제 우리의 생명, 우리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의존하고 또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침례를 생각할 때 침례는 기쁜 예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기 위해서 나아가셨을 때 침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 죄, 세상 죄를 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침례 받으신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이 침례 받으신 것은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지극히 그 아들의 사랑스러우심을 나타내는 그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침례를 받으셨을 때 참으로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충만하셨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될 때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어떠실까요? 아들이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처럼 그 아들의 연합회에서 함께 장사되고 또 부활의 연합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 새로운 생명들, 침례를 받는 이 자녀들을 볼 때에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이다, 이는 나의 참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참으로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주님을 무시했습니다. 버렸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한 이 사람들을 볼 때 하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이것을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참 귀한 사람들이다. 참 귀한 나의 자녀들이다. 아들을 보셨을 때처럼 침례를 받게 되는 이 새로운 자녀들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대로 또 저희들이 침례를 베풀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도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침례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또 침례를 받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믿고 침례를 받는 모습을 보실 때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윗 말씀에서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침례를 주라 하신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보실 때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침례를 주고 거기서 이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침례를 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사도들로부터 배워야 되는 그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거듭난 분들, 침례를 받은 분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특징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배우는 그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침례를 받은 분들은 이제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이제 자기 자신을 드레하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자기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이것이 당연히 맺어야 할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침례를 받은 우리들로부터 이러한 열매를 계속해서 원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자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데 마음을 쓰고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자원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변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가치관, 태도, 행동, 이러한 변화가 수반되는 이것이 열매일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았지만 우리에게서 이런 성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심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밖으로 나가서 함께 침례를 베푸는 예식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침례 예식 행하는 것, 또 침례 받는 이것을 마음으로부터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이런 예식을 함께 하고 또 마땅히 받아야 될 교훈 안에서 정말 우리는 침례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예식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함께 내려가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죄로 인해서 죽었으며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아갔으며 저희들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우리 주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던 저희들을 부르셔서 놀라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 저희들과 같은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뜻을 성취해 가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계획과 또 주님의 능력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아침에 침례 예식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오며 남은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그럼 모두